예수님의 오른쪽으로 우리가 광야 혹은 골방, 선교지, 문둥환자촌 혹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말 많이 하겠지만은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라 할지라도 혹은 감옥, 왕 혹은 지식인, 포로, 세리 혹은 기타 어느 곳에서도 우린 예수께로 갈 수 있으니까 예수께로 가셔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혹은 또 재림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럼 예수님의 특징 우리 보면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니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르라.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저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게 생각하죠. 관심 안 갖죠. 왜냐하면 나사렛에는 거기서 특별한 게 주목할 만한 게 나올 때가 아니라는 데죠. 거기는. 근데 이제 또 비록 나사렛 사람이지만은 나사렛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그럼 사람들이 좀 신경 쓸지 몰라요. 근데 이 나사렛 사람인데다가 또 목수다. 그러면 더 사람들에게는 관심거리 못 되죠. 다시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꽃배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좀 세월이 지나니까 온 유대 사람들이 그 나사렛 목수 이야기해요. 빨래하는데 혹은 식사하는데 길 걸으면서 일하면서도 또 좀 있으니까 온 소아시아 지역이 나사렛 목수 이야기. 세월 지나니까 로마 전체가 나사렛 목수 이야기로 들썩거리죠. 좀 더 있으니까 유럽 전체가 오늘은 온 세상이 이 나사렛 목수 이야기해요.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 가면 은하수 저편에서도 온통 그 나사렛 목수 이야기 할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그 나사렛 목수는 뭘 하셨길래 온 유대, 소아시아, 로마, 유럽, 온 세상, 앞으로 영원히 온 우주가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송하는가? 그분은 이 세상 인생으로 오셔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특이한 방식으로 삶을 사셨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믿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그 나사렛 목수는 그의 모든 생각이나 그의 모든 말, 그 모든 행동이 모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로부터 공급받는 믿음이었어요. 공급받는 믿음. 모든 걸음걸이, 옷차림, 행동하는 일이 믿음이었죠. 눈 한 번 돌아가는 것도 믿음이었어요. 믿음 아니었던 적이 한순간도 없죠. 이분에게는. 그것이 가장 이분이 이
세상을 살았, 그 누구하고도 다른 점이죠. 믿음으로 살았다는. 앞으로도 우주에도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사렛 그 아이 그 모습은 그 겸손이나 그 인내나 혹은 작업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은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그 겸손 혹은 그 인내, 그 기쁨, 그가 지녔던 그 평화 혹은 눈부심, 남을 섬김, 그게 자기 게 아니고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직접 공급받아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의 그 아기 모습은 혹은 그 나사렛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작은 아이, 그 노동자의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 자기 모습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걸 공급받아서 배달받아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치실 때도 그렇고 남의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도 아버지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걸 표현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한 번도 믿음이 아니었던 순간이 이분에게는 없어요. 뭐 옷차림도 그렇고 눈 한 번 돌리는 것도. 저는 물론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 소위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들이 믿음일까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옷차림 혹은 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런 것이 참으로 이 나사렛 예수를 아는 바라보는 그분에게 영향을 받은 믿음일까 하고 들여다보면은 그런 게 참 보기 어렵죠. 그냥 자기 판단대로 유행 따라서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른 선택이고 행동이고 생각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온 선택이나 행동 참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죠. 그런 것도 그 정도니 어찌 옷차림이나 그냥 눈빛 한번 돌리는 몸짓에도 믿음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도. 예배 드리는 때도 마찬가지니.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우리 교단에 사활이 걸린 중요한 결정을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데도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표현되지 않고 자기들의 의견이나 기득권에 기반을 둔 그런 결정이 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예수가 없는 게 확실해요. 보면은 그냥 우리는 우리 믿습니다 하는 집단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참으로 나를 아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실지 의문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러나 이 예수님은 태어나셔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33년 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죠.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눈길 한번 돌리는 것도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아서 표현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나사렛 출신이지만은 그리고 목수이지만은 그분이 온 유대에 온 로마 제국에 그리고 온 유럽에 온 세계에 온 우주에 그분이 주목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에요. 왜냐? 그분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나사렛 사람도 아니고 목수도 아니고 아버지니까 아버지. 우주 중심에 계신 우주보다 크신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아름다움이고 아버지의 능력이니까 감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안에 있는 존재들이 여기에 주목하지 않고 여기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당연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 학력이라든지 우리 지식이나 이 인간 속에서 얻은 명예나 혹은 재물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할 때 그 사람은 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빛나는. 요셉이 종이지만 혹은 감옥이지만은, 다윗이 양치기지만은, 베드로 갈릴리 어부들이지만은, 삭개오 마리아 사기꾼이고 창녀이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의 방식을 도입했을 때 오늘까지도 그들은 빛나고 있고 2000년이 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그냥 하나의 숭배 대상이 아니고,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는 경배 대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분을 내 삶에 모실 때 한 인간이 생각하는데도 모시고, 말하는데도 그분을 모시고, 행동하는데도 그분을 참고하면 맹물이 포도주가 된다니까요. 그 갈릴리 학벌 없는 어부가 사도가 되고, 그리고 애굽의 종이 감옥살이하던 죄수가 총리가 되고,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본보기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을. 어쨌거나 이 나사렛 예수, 이분은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분은 모든 것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것. 그것이 전혀 우리하고 틀린 점이고 온 우주가 영원히 그분을 노래하게 하는 점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사렛 그 소녀는, 갈릴리 바닷가의 그분은, 십자가의 겟세마네 그분은 그분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근데 그 시대가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그 시대가.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는데 한 두세 마디 넘어가면은 그 아기 엄청난 비약이 나와요. 모사여, 지혜자여, 그 다음에 아버지여, 영존하시는 여호와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33년 반 동안 그 나사렛 혹은 갈릴리 바닷가 예수라는 분, 그 목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 시대의 교회가, 그 시대의 신앙이, 그 시대의 신학이 그걸 아무도 몰라보는 거죠. 아무도. 그냥 뭐 아이 하나가 왔다 갔다 하네,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같은 예언이 있지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시대가 누가 알아봤을까? 아무도 모른다는. 그럼 이 시대 우리는 알아보는가? 우리도 지금 몰라보지요. 우리의 가르침도, 우리의 깨달음도, 우리의 신학도, 성경은 연구할지 몰라도 이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식별하고는 저것이야말로 거룩함이고 가치고 생명이고 밝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낮아지자,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리자, 비우자, 이런 운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또 신학을 더 많이 연구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될 걸로 기대했는데 그리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예수는 대접받지 못하고, 예수는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예수는 제대로 선전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선전되겠죠. 교회 건물은 건축이 되겠죠. 혹은 신학 과정은
끊임없이 돌아가겠지만은 예수는 어느 시대나 하늘은 진리는 생명은 이 마귀의 속임에 어두워진 인간들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시대 앞에 예수를 높여야 되는데,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나도 어두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심령의 자리에서 참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는 그분의 모든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그 시대가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그래요. 아, 나를 하늘에서 쫓아낸 그 미가엘이, 그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는구나. 그러면 이 땅에 그가 사람으로 오면, 즉 두 번째 싸움은 이 땅이고 이 지구에서인데, 그리고 어떤 예수냐? 이제는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온 예수와의 싸움인데 내가 이긴다고 자신했었어요, 마귀는. 그도 뭐 잠시 와 계신 게 아니고 33년 반을 여기 와 계실 거잖아요. 어린 아기로, 아이로, 청년으로. 그러면 한 번이라도 자극을 해서 화를 내게 한다거나 짜증을 내게 한다거나 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만 하면 마귀는 이기는 거거든요. 자신만만했죠.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얼마나 약하다는 걸 마귀는 누구보다 잘 알죠. 저는 한번 캄보디아에 가서 한 주일, 그 당시 재작년 여름에 전도회 하고 한국에 왔는데 그 댕기열 열대성 열병 걸렸어요. 그때가 이제 8월이었는데 뭐 집에는 에어컨도 없지, 뜨겁지, 몸은 열이 나지, 뭐 좀 시원한 냄새라도 맡아볼까 하고 뭐 코를 방바닥에 들이대도 뭐 한 줄기도 없어요. 이틀 동안 거의 비몽사몽간에 그때 알았습니다. 이 육체를 가졌다는 게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왜냐하면은 이 육체라는 게 없다면은 뭐 더위, 한 40도쯤 되는 더위가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육체가 아니라면, 혹은 추위가. 영이라면은, 말씀이라면은 그냥 태양 한가운데 온도 뭐 한 200만 도 되겠죠. 그냥 유유히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도. 육체를 가졌다는 게 정말로 거추장스럽다는 것. 날씨만 좀 겨울만 되면 춥지요. 여름 되면 덥지요. 안 먹으면 배고프지요. 얻어맞으면 아프지요. 온갖 또 병이 생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래요. 이 육체, 이 작은 육체가 없다면 그냥 우리가 육체에서 자유로운 영혼적 상태라면, 영혼이라면, 영이라면 지금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뭐 경제 활동들 다 아무 쓸모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멋있다, 혹은 질이 좋다, 뭐 신제품이다 하지만 그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의미 없어지는 것들이죠. 병원도 그렇고. 천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참 불편하고도 거추장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고 이걸 가지고 더 잘났다, 더 잘한다, 더 세다 하는 것이 이런 우리 인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이 볼 때는 한심하죠. 그게 높은 세계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의 입었다는 것은 얼마나 그분에게는 수치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입장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면 이 육체를 벗고 육체에서 자유로운 영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그때 알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얼마나 이 지구에 있을 때 우리는 낮고 주장스럽고 불편한 것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가. 아니, 이렇게 높고 자유롭고 찬란한 세계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처럼 낮은 몸을 입고 우리에게 33년 계셨다는 게 얼마나 그분에게는 수치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했을까. 그때 안다니까요. 하늘에 가서요. 그 마귀는 알아요. 아, 육체를 입고 온다.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이긴다는, 좀 때리기만 해도, 좀 굶기기만 해도, 좀 고통만 줘도 얼마나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약해진다는 걸 잘 알죠. 아파 보세요. 지금 암 걸려 보세요. 사람들 멀쩡히 공부하고 멀쩡히 출퇴근해도 딱 암 걸리면은 뭐 얼마나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지 완전히 우울해져 버리죠. 또 이 육체와 영이 만나면 그 감정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감정. 또 이 감정은 또 얼마나 건드리고 그걸 학대하고 괴롭히기가 쉬운지요. 감정은. 맞잖아요. 좀 무시하기만 해도, 모욕을 주기만 해도, 혹은 좀 불공평하게 대접만 해도 그 감정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깨지고 지진이 나는지 마귀는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나를 하늘에서 이긴 그 존재가 인간의 육신과 감정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것도 잠시가 아니고 33년 반? 그러면 내가 이거는 100% 이긴 전쟁이네. 자신만만했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삼키려고 용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를 가졌고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초긴장 상태였죠.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와 계명에 순종하기로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물론 전능이 있지만은 그걸 그분은 사용 안 하시기로 하고 오신 거거든요. 사용하시면은 룰에 어긋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초긴장이죠. 내가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아버지로부터 내가 분리된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마귀한테 업어치기를 당해버리는 걸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 인류의 운명은 영원히 끝나는 거죠.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까지 초긴장, 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에 항상 깨어있는 그 상태, 초긴장 상태였는데, 그럼 초긴장 상태면 우리처럼 떨고 긴장하고, 왜냐면 아버지를 향해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받아오면 거기서 긴장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깨어서 긴장해서 그분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분에게서는 하늘이, 생명이, 빛이, 평화가, 능력이 그게 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깨어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께 긴장을 하면 우리 자신의 감각을 혹은 우리의 몸을 바르게 하고 가다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게 힘들고 혹은 따분하고 혹은 긴장되고 혹은 늘 마음이 편하지 못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에게서
하늘의 기쁨이나 평화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너무 성경 공부 많이 했더니 피곤하다. 안식일에 예배드려서 너무 좀 피곤하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단지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예배, 기도회, 성경 공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매 순간순간이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예수 아버지와 연결해서 끊어지면은 안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33년 내내,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그 나사렛 베들레헴 그 아이, 나사렛 그 아이의 모습은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 누가 알겠어요? 저 아이의 모습은 곧 하늘 찬란한 빛 가운데 계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다 하는 걸 누가 알아봤겠습니까? 그걸 알아봤다면 아마 그 시대가 오늘 승호 씨가 저를 찍는 것처럼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특히 종교인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아마 공책 들고 가서 혹은 뭐 카메라 들고 한순간도 안 놓치고 찍었겠죠. 저것이 하늘이니까, 하늘의 영광의 본체니까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지식이나 심지어 신학도 자랑할 게 없어요. 정작 못 알아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요. 사실상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죠. 침례 요한은 딱 보고는 아니 당신이 저한테로 오십니까? 내가 당신께 나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텐데 굽히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오시니까 주춤거리죠. 왜냐하면 그 당시 침례 요한은 그 자기에게 침례 받으러 오는 그 나사렛 목수의 모습 속에서 지금까지 상대해 온 사람들과 전혀 다른 분위기, 전혀 다른 정서, 모습을 본 거예요. 뭐냐? 한 번도 욕심이나 혹은 이기심에 오염돼 보지 않은 얼굴이죠. 저 모습은. 한 번도 자아에 물들어 보지 않은 죄에, 탐심에, 혹은 짜증에, 분노에, 혹은 남을 미워하고 혹은 업신여기는 일에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도 가담해보지 않은 모습이고 얼굴이에요. 주춤거리죠, 뒤로. 그 당시 누구에게도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던 그 침례 요한도 그런 모습에는 물러날 수밖에 없죠. 뒤로 주춤거리고 왠지 쑥스러워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말이 아니고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하늘의 분위기와 모습으로 이 시대 앞에 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재림운동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바라보기 운동. 뭐냐? 바라보는 그 대상의 모습이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찍히는 게 그게 과학이거든요. 과학. 마치 이런 해바라기, 태양을 바라보니까 태양의 빛이 나뭇잎이고 꽃이고 태양의 빛이 그 태양에게 노출되어 있고 태양을 바라보는 모든 사물에 태양의 색깔이 반사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그 사람의 모습에는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과학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 사실 그 시대가 다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그 당시 교회는 그래요. 4000년 동안 이렇게 여인의 후손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정서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싸워서 우리 대신 의를 이루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내고 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제물로 죽어서 구원을 받는 게 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준비하고 이 땅에 알리기 위해서 존재했던 교회가 구약의 교회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 믿는 사람은 모른다 치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특히 지도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응원해야 돼요. 응원해야 돼요. 아, 이분이 한 번이라도 짜증을 내면, 혹은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한 번이라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을 해버리면, 욕심을 부려버리면, 혹은 생리적인 본성에 끌려버리면 우리는 끝나는데 예수님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수고를, 당신의 행동의 의미를 잘 압니다. 부디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당시다. 아이 때부터, 청년 때부터, 공생애 때도 이방인들이야 모른다 치고, 그래서 핍박하고 학대하고 반대해도 그 당시 교회는, 특히 지도자들은 옆에서 기도해드리고 격려해주고 염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기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의미 우리는 압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도 그 군인이 양해하십시오. 왜 당신이 이렇게 못이 박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래야 성경이 응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야 되는데, 그랬다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의를 이루시고 또 희생을 당하시는 그 일이 쉬웠겠어요. 근데 그 시대에 누가 알아요? 가장 그걸 분명히 알고 응원을 많이 했어야 될 제사장들이, 그 시대의 성경학자들이 가장 오히려 반대하는데 예수님의 길을 더 가시밭길로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마귀의 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도구가 됐다니까요.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초자연적인 거지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됐다는 것, 응원해야 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사실 참 두려운 거죠. 우리는 진리교회라고 하는데, 또 혹은 어떤 사람 진리교회인 교회 중에서도 난 지도자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데,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있어야 되죠. 이게 자부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응원하지 않는 그 외롭고 고독한 상황 속에서 혼자서 의를 이루시고, 혼자서 포도 접트를 밟으신 거죠. 이분이. 아무도 응원하지 않는 건.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예수님을 참 격려하고 용기 주고 또 재림하는 길을 닦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을 알아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잖아요. 사실 그 당시 십자가 밑에서 우리 교인들은 모두 조마조마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월드컵에 한국이 결승전에 나가서 지금 이게 이기느냐 지느냐 조마조마하게 보는 것처럼 지금 1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상대방 국가를, 아직 시간이 20분 남았는데 상대 국가는 맹렬하게 공격을 해오거든요. 뭐 골대가 맞고 막 그러겠죠. 그럼 우리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초조하겠죠. 빨리 20분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드디어 20분이 지나고 심판이 이제 종료 휘슬을 부는 그 순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와, 우리가 월드컵에서 우승했다고 그리로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 고통과 참혹한 비참한 고통의 순간에 그 당시 교인들은 다 십자가에 모여서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희생의 의미를 압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리 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며 죽으시는 순간 드디어 환호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드디어 해방이 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 죄가 이제 영원히 처리된 것이고 우리는 시간만 가면 저분이 부활하셨다가 하늘에 갔다 오실 때 하늘에 가는 것이고 하면서 감사와 감격의 물결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확산돼 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때 몰랐다니까 그걸. 이렇게 마귀의 사기가 초자연적인 거예요. 속임이. 성경에는 있는데 그게 다. 마치 지금 이 시대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으로 또 우리를 엉뚱한 데로 데리고 가면서 속이듯이 교회도 속이는, 교회도 신학도 못 알아보게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예의주시해보지 않으면 예배, 교단, 교리, 신학 이런 것이 우리를 안 믿는 사람과 구분해 주는 것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전혀 다르죠. 전혀.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떨구시는 그 순간 환호성이 일어났대요. 천사들이 긴장 가운데 지켜보다가 긴장 가운데 과연 저 나사렛 목수가 끝까지 마귀의 맹렬한 지어 짜는 듯한 공격을 견디고 이길 것인가. 지켜보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머리를 떨구고 죽으시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 드디어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36년 눌리다가 8.15 때에 1945년 해방됐을 때 그리로 쏟아져 나온 것처럼 하늘의 천사들은 나팔을 불고 그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드디어 저 인간들이, 저 불쌍한 인류들이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 자기들 일처럼 천사들이. 그리고 자기들의 하나님이 사령관이 다시 두 번째 싸움에서도 마귀를 여지없이 이기셨다는 것. 그것이 기뻐서. 근데 그 온 우주를 감격의 환희로 들뜨게 했던 예수님의 두 번째 싸움의 승리의 순간, 거기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희한한 혹성이 우주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것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 한 집단이 지구지요. 사실 우리는 당사자인데 그 예수님의 승리의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입을 존재들이 우리인데도 우리는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의 승리를. 지금도 별로 아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붙어서 여기서 더 잘되고 더 잘한다는 소리 듣고 더 많이 혹은 더 높은 자리 분주하잖아요. 세상도 교회도 여기에.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 아닌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는 눈 한 번 돌리는 것도 아버지로부터 배달받아서 쓰는 믿음이었다는 것. 그것이 그분을 온 유대 땅과 혹은 아시아 그리고 로마 제국과 유럽 온 세계 앞으로도 우주 저편에서도 영원히 그분이 경배와 찬송의 대상이 되게 한다는 것. 나사렛 목수였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온 세상은 커녕 대한민국도 우리를 안 알아봐요.
대한민국은커녕 우리 동네 사람들도 우리를 별로 안 알아보니까, 우리는 나사렛 목수가 아닌데도, 우리는 꽤나 배웠는데도, 우리 교회 지도자인데도 우리 동네 사람들도 나를 안 알아본다니까요. 우리를. 혹시 참 온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는 날이 온다면, 혹은 온 대한민국을 둘째치고 내 주위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고 알아보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언제냐? 우리의 지식이나 혹은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혹은 우리의 권력이 아니고, 혹은 우리 교단의 숫자가 아니고, 우리가 참말로 예수를 믿을 때,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심지어 옷 입는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때,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 온 세상이 하늘 저편에서도 우리를 알 것이고 우리에게로 몰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고 그분에게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분의 머릿속을 오직 오가는 것은, 그 나사렛 목수의 머릿속을 오고 가는 생각은 아버지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베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좀 이렇게 해서 좀 알 것 같아요. 도대체 그분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아버지였지요, 아버지.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청년의, 또 그 갈릴리 바닷가를 오고 가시는 그분의 머릿속을 오고 가는 생각 속에 오직 누가 계셨느냐? 아버지가 계셨던 거죠,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를 본 자는 지금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보고 있느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6장에요. 요한복음 6장 제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57절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 내용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초청이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초청은, 이것이야말로 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참여하는 초청은 없을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내 기술을 배울래? 내 지식을 배우겠나? 혹은 내 스타일을, 이런 거는 많지요. 그래서 학원도 있고 혹은 기술자도 있고 이런저런 서로 배우고 가르치곤 하지만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 표현은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행동방식으로의 초청이거든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인하여 살아라 하는 초청이지. 우리가 예수로 먹고 살면 그건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나사렛 예수를, 그 아이를 혹은 그 소년을, 그 아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마귀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되겠어요? 아무리 목수고 아무리 아이지만 그 아이 마음속에 예수 아버지가 계시니까 마귀는 절대로 예수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요셉처럼 종이지만, 아무리 감옥이지만, 아무리 갈릴리 어부지만, 혹은 아무리 베들레헴 언덕의 양치기지만, 아무리 전에는 사기꾼이었지만, 아무리 전에는 창녀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으로 가서 그분에게서 그분을 먹고 마시면은 세상이 우리를 못 이기죠.
왜냐? 세상이 어찌 아버지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우주를. 마귀가 우리를 못 이기는 거죠. 왜냐?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공급받는 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 내용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또 내 안에 있어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하십사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고, 그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시대를 폭발시킬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고, 이 시대를 재림으로 초청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 우리도 이제는 믿음이 그냥 교회 가는 믿음, 혹은 예배 드리는 믿음, 혹은 안식을 지키는 믿음, 11조 내는 믿음이 아니고,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내 옷 입는 것, 내 걸음걸이, 혹은 내 사고, 말, 행동, 방식, 눈빛 하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일 때 그게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에 이 세상을 폭발시키는 에너지를 우리는 갖게 될 것이고, 이 시대를 예수께로 재림으로 초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